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의미는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드린 사람, 예수님께 나를 헌신한 사람. 여기서 헌신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죠?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하거나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셨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모두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은혜가 크죠? 여러분 안 크세요?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신 것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드리는 걸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볼품 없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 우리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늘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시고 정말로 나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영적 예배라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을 도외시하거나 또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바로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 교회에만 와서 드리는 것이 영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영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고요, 이 영적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정말로 이런 자신을 헌신하는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가이사라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요파 체류 중이었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세 사람을 보냈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들이 밤을 새워 쉬지 않고 달려왔고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그들을 이제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배려를 보였죠. 그리고 그 이튿날 가이사라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유숙한 다음 날, 즉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낸 나흘이 되던 날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고 그가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대로 베드로를 청했고 올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의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 다음에 친지들까지 다 불러 모았죠. 이것은 바로 생명을 향한 갈망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돈이 없었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정말 생명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같이 알길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도착할 시간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을 부지런히 불러 모은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것인데 이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나타나자 이 고넬료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도대체 베드로를 만난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25절이 나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말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이렇게 고넬료가 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을 반가우면 끌어안고 또 뭐 입 맞출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장면인데요. 바로 노예가, 종이 땅바닥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겠죠? 그 앞에 가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누군가요?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치안을 위해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는 일면식도 없었어요. 또한 그와는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뭐 과한 환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인들은 황제를 우상 숭배했죠.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넬료가 이때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선사와 버금가는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런 절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을 받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어떤 또 반응을 보였을까도 궁금해집니다. 보니까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마치 신적인 존재같이 여기면서 엎드린 고넬료의 모습에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사람 정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한급히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그리 뛰어나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눈앞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가 하면 38년 된 명절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죽었던 답이다.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바로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배움의 깊이가 짧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능력을 나타내면 지금 아마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을 정도로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조금만 우리 기도의 능력이 좀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인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벌써 신격화되잖아요. 막 사람을 암을 고쳐내고 하면 어떤 사람이 다 몰렸던 게 바로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 역사였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베드로가 우쭐하고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베드로는요, 이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자신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다 이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건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이런 상황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므로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았고, 그래서 고넬료를 다 일으키면서 자신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하는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철저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른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은요, 바로 부르심의 자리에 철저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 능력 있고 또 지혜가 특별하고 지식이 많고 배움의 깊이가 넓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불렀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나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을 높이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헌신의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이제 베드로가요, 이제 일면식도 없었던 고넬료의 그런 격한 이 환영을 받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마 놀랬을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로마의 장교가 자리를 초청했던 사실도 놀랄 일이었지만, 그가 거기서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난 것, 이방인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길거리를 지나다가 만난 어떤 큰 모임 장소에서 지나친 게 아니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이방인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은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것은 위법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절대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왜곡되긴 했지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방인과 함께 거하고 이방인을 그렇게 들어가고 하면 이것은
바로 어떻게 돼요? 비난이 다 달려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믿는 형제들조차도 그를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밖에서의 생활 가운데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것 철저히 여러분 구분하고 사세요. 어떠세요? 사실 쉽지 않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람 속에 살아야 하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자리를 함께 하는 거 이것은 이들에게는 위법인 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안다. 그렇죠? 이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는 것 너희도 위법인 줄을 알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신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행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머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이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내가 예배팀을 잘 섬기고 내가 전도를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지시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요. 사람들을 잘 섬겨요. 네, 중요합니다. 이것도 헌신입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것을 지키는 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문에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지만 온전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과정을 참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지시하신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요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저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되죠. 근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의심하지 마라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늘 그래요. 근데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이방인을 무시했던 자신이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고 모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동의가 안 돼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 이게 모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문책을 당한다 해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의문과 모순이 늘 존재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이 참 의문이 늘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땐 정말 이게 모순 같아요. 근데 이런 모순과 의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행하는 기준과 달라요. 예를 들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어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김혜태 집사님. 이게 어려워요, 이 세상은. 그래서 가진 것들을 다 동원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힘들게 나에게 들어온 재물, 나에게 힘들게 내가 벌어온 재물을 기를 쓰고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움켜줘야 하는 건데, 이게 세상의 위치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것이 넘친다고 말을 해요. 모순이잖아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참 이럴 때 괴롭죠. 이거 지금 그게 맞긴 맞아요. 하나님,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포기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성경에 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한마디도 틀린 걸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람을 섬기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아멘. 그분은 사람을 정말 죽기까지 섬겼어요. 그러면 종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삶은 실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어때요? 그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지금도 본받아야 할, 온 인류를 구원한 그분의 삶은 실패였다고 보았지만, 오히려 모두가 그분을 존경하고 모두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 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당시의 세상의 기준과는 늘 모순이에요. 늘 괴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역사가 말하는 것은 다 그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으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분과 이해하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럼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사업을 해보면,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장사를 해보면 당장 안 되지만, 새로 개업을 하면 당장은 어렵지만 먼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믿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6절로 가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7절에 그리하면 바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모든 일에 살아보니까 그래요.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더라고요. 그 어떤 상황을 보고 절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전하면서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주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헌신이 뭐냐?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 그 나를 주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헌신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너무 큰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도 이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의 속되다 깨끗하다 하신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헌신된 삶이 여러분 안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항상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다 내가 해줄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돌보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주님이 돌보시면 되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맡기시고 정말로 이번 주간도 헌신의 삶을 또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